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교독 합독을 하겠습니다. 6장 14절 한 구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만 자랑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라. 근본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금 많은 상황들, 질서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자주 거론되는 예방수칙 가운데 하나가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거리두기. 이것은 아마 전염 문제 때문에 참 사람들이 글쎄요,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온 세계 지금 한 189에 90 가까이 나라가 지금 순식간에 전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거리를 두라. 여러분 좀 거리를 좀 두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좀 두시고. 예. 자, 이걸 영적 의미로 본다면 저는 생각해요. 거리를 둔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특별히 바이러스라는 것이 인간의 생명을 해치기 때문에 전염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참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를 분명히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실은 거리를 가까이 하든 멀리든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원칙적인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멘. 신앙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태풍도 오고 고난도 시련도 오고 핍박도 오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성숙케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열망하도록, 우리가 조금 더 나태했던 신앙이 좀 더 주님께로 가야만 사는구나. 주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는구나. 긍정적인 주님과의 관계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더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건강상 이유로 관계 이렇게 좀 거리를 두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죄와는 거리를 두되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태리의 한 작가가 쓴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일을 맞이하는 편지 이런 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편지 이런 내용이던데요. 보니까 간단한 내용을 소개했는데 그분은 이미 지금 현재 격리된 상태, 어디 일자리 좀 그렇습니다. 지금 나갈 수 없으니까 집에 있는 상태 글을 쓰는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머지않아 유럽 전체에 이 코로나가 번질 것이다. 그런데 좀 새로운 어떤 환경들로 이 환경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밥 먹는 것이 이렇게 귀할 수가 없다. 밥 먹는 거. 더군다나 함께 같이 먹는 것은 더 귀하다. 또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될 수가 있는가. 참 죽음의 문제를 꺼낸다는 게 힘든 얘기인데 죽음의 문제가 지금 보편적인 얘기로 흐르고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만나기 어렵거나 아니면 껄끄러웠던 사람들, 다시는 안 봐 하는 사람들도 이번 일을 통해서 가만히 들어보면 서로 전화나 카톡으로 문안을 하더라. 새로운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기 분명하다. 헨리 키신저라는 과거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내셨고 또 정치적이나 또 정치적 세계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역사의 어떤 좀 주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제는 이것이 이번 코로나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세계 질서는 바뀔 것이다. 이런 모두가 하나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을 대항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질서를 이번에 회복해야 된다.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전 세계에 터진 사건이잖아요. 단순하게 내가 해결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결됐다, 일본이 해결됐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전히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우주적인 어떤 그런 사건은 좀 세계 전체적인 어떤 사건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2부 시간에 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칼럼니스트의 어떤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역사의 전환기에 큰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잘 그 변화를 잘 캐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 역사는 진보하고 역사는 순환되고 자라간다.
그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최인지 변화, 거기서 지에서 C로 바뀌면 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변화에 물결, 하나라도 제대로 개최하면 새로운 기회가 되어진다. 하나다닥.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나온 습관을 연속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바람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과거의 습관을 답습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변화를 모르는 사람의 태도다. 그러니까 일단 변화가 올 때는 스톱해라. 스톱해라. 정신없이 가지 말고 방향을 설정해라. 일단 스톱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ink, 생각하라. 생각.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굴 위해 살았는지, 나의 가는 길이 분명한지 한 번쯤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생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초이스,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 현장에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스톱, 그 다음에 think, 그 다음에 초이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 용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탈출해서 나왔을 때 큰 홍해바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바다가 막혀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죽음이잖아요. 앞에는 바다, 뒤는 애굽 군대 쫓아와. 이럴 때 그때 주님 뭐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구원은 하나님께 난다. 스톱해라 일단. 너희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널 만한 힘도 없잖아. 인생은 그렇게 내 중심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스톱해라. 예, 그리고 생각해봐라. 예수만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거기에 분명히 뭐가 진리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초이스 선택해라. 그러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결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전히 동일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여전히 우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점에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는 못 오진다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까 키신저 우리 그 박사님 말씀도 드렸지만은 어때요? 지금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이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고 모든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 죄의 바이러스가 무섭잖아요. 죄의 바이러스예요. 이것은 코로나는 조금 더 백신이 발견되면 좀 살 수도 있겠죠. 일시적인 것은. 그러나 인간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든지 죽어가고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죄로 다 죽습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백신이 있어요. 진리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네, 그렇게 평가하기는 뭐지만 주님만이 이 죄와 죽음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할 능력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면 이 세상에 소망을 던져주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엄밀히 말하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죽음은 좀 달랐습니다.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보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어요. 2달 된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떤 인물인지 관계없어요. 보니까 남녀노소 어떤 시기든지 이 질병 앞에 인간들은 이렇게 죽음으로 끌려가는 걸 봅니다. 이번에 일본의 시무라켄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도 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분이 병에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어쨌든 간에 일반 은총을 받으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준 사람입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냥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어쩌든지 사람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의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죄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죄의 열매를 본다면 인간이 정말 정말 부도덕하고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예수의 십자가 얘기는 해결될 게 없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아이들을 잡아다가 장기 판매를 하는 그런 사악한 집단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장기를 유기해서 팔았는지 그건 말할 거 없죠. 그건 드러난 죄일 뿐이에요. 내가 지은 죄, 우리들이 지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행위로 지은 죄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요나 시대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그 니느웨의 죄악의 주님의 얼굴까지 차고 넘쳐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들은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특히 신자들은 알 거 없죠.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아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빨리 좀 백신이 발견돼서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다들 기도하고 있고 원하고 있지만요. 결국 인간은 주 앞에 서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죽는 젊은이들 있지요. 또 뭐 노화로 인해서 또 사고사로 인해서 또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죽어요. 또 자살하는 분도 있고요. 이 생명들이 참 보면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13살 먹은 아이들이 차를 훔쳐가지고 그 차를 몰고 막 그냥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무면허죠. 예. 그리고 대전까지 갔다가 18살 먹은 지금 대학에 신입생이에요. 학교도 못 가봤어요. 지금 아직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예.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끝나고 지금 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학비도 좀 보태고 또 용돈도 쓰고 또 사랑하는 여동생에게 꼭 용돈을 준대요. 그 아이가. 그러면서 그런 돈을 위해서 열심히 벌었는데 그 아이들이 막 경찰차에 추적을 피해 도망가다가 걔를 쳐버렸어요. 한 번도 그런 학교도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얘가 내 통하는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우리 누구는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슬픔을 얘기해요. 참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주고 고통을 가져줍니다. 근데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 과정이 다르고 죽음이 다르고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구하러 오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요. 이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출생도 달라요. 그는 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예. 그런 독생자 영광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 있지만 유대 종교를 살아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세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분이에요. 그가 그 하늘나라의 왕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악은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지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십자가를 많이 차고 다니잖아요. 근데 십자가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시죠. 네. 그 주후 6세기의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2세가 그 큰 금십자가를 그 바티칸에게 그 로마 캐톨릭이죠 기증을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뭐 값을 따진다면 매길 수 없는 그런 고가품이에요. 근데 거기에 문제를 보니까 그 십자가 금으로 다 만들고 옆에 석재를 통해서 주변을 에워싸고 근데 중간을 보니까 나무 조각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기 붙어 있더라는 나무 조각. 그게 뭘까 다 궁금했는데 근데 그 황제가 믿기는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떨어진 나무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에 대해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걸 샀어요. 근데 그 가격이 보통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에 아주 남아있는 귀한 자료를 귀중품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그 자체의 능력이 있나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나요? 죄 용서하나요? 교회를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어지나요?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를 다 반전시킨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땅에서 하늘로. 모든 역사의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와 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런 의견을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고난주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가치, 그 예수님의 어떤 우리를 위해 죽고 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좀 더 우리가 더 좀 각인하고 내 안에 채울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왜 십자가만 자랑하느냐? 이 당시 보면 이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한때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내용이 바뀌어요. 저절로 바뀝니다. 소경이 눈뜬 것 같아요. 목적지가 환히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의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전했어요. 야, 십자가만 갖고 구원이 안 된다. 거기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믿지 못하느냐? 예. 예수님 십자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서 다른 것으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봉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만 만나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아멘. 그럼 날 권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는가 하는 관점이죠.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래서 성경에 쭉 보시면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 십자가는 어떤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 또 14절을 봅니다. 9장 12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 피로 우리를 단번에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소나 양으로 이 임시방편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제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다 통과하신 분이죠. 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초대교회 귀한 메신저들이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지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아멘. 자, 이런 완악한 죄인들을 회개케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예. 결코 인간을 회개시킬, 인간을 죄를 고백하게 하고 자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 없어요. 그 십자가만이, 예수의 죽으신 이 공로와 그 능력만이 인간을 회개케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능력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에 있었다. 그래서 5장 8절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죄인을 위한 죽으심이에요. 의롭게 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적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참된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자. 나 같은 지인을 위해서 불의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세상의 구원이라는 것은 종교는 무엇을 하라, 해야만 된다 이런 조건을 달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인간의 어떤 역량과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존재가 못 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죽으신 예수의 피공로로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이해한 다음부터는 내 헛된 걸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든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든지 어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든지 가문 이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참 좀 미련한 사람이다. 어떻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예수의 십자가 복이 부활 이 복음을 전하는가? 부끄럽지 않는가? 이런 도전을 주었을 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움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했고 여러분을 다 구원했고 앞으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중앞에 선 인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자랑한들 것이 어떤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안 돼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래요. 자랑은. 그래서 사람 중에 한두 가지 자랑할 것이 다 있어요. 물론 중요한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관점에 본다면 나와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인류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요즘에 아이들도요. 조금만 잘하면 벌써 제 본능이 나와서 거짓말 시작한다거나 자기 얼굴을 나타낸다거나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래요. 한 아이가 우리 형은 수영을 너무나 잘해. 물속에 들어가면 10초 동안 안 나와. 옆에 있는 친구도 화가 나니까 그래? 우리 할머니는 해녀인데 3분 4분 동안 물에서 안 나와. 옆에 있는 놈이 또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안 나와. 그러더니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또 한 번 얘기 들어보니까 얘기겠지만 교회 중진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됐겠죠. 꼭 주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갔냐면 골프장에 갔대. 그 예배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회의가 있었대요. 그날 꼭 오셔서 회의를 하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골프 치러 갔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천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거 놔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놔둬라 그러시대. 골프장에 갔어요. 얼마나 잘 때리는지 그날 잘 맞는지 300야드가 툭툭 나가고 그리고 또 다른 홀에서는 홀인원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막 잘하고 입이 난리죠. 발발 뛰죠. 근데 전 천사가 하나님 앞에 저거 어떻게 좀 잘못될 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놔둬라. 그랬더니 이제 결국 어떤 심판을 받았냐면 자랑하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 와서 자랑할 수 없잖아요. 주일날 빠졌잖아. 회의도 빠졌잖아. 무슨 자랑할 것이.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자랑하고 싶은 막 그냥 열망이 가득 찬데 이 자랑할 그 곳이 없는 거예요. 자랑했다간 좀 실체가 드러나니까.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자랑해야 되는데 이 자랑할 수 없는 환경,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자랑을 제안놓고 이 말씀을 했을까? 그리고 또한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수 십자가에 부족하다고 그런 잘못된 미혹을 받았을까? 십자가 어떤 능력인데? 예. 바로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바울 사도는 오직 자기는 예수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뭘 좀 자랑하고 계시나요? 나름대로 돈도 뭐 자랑할 수도 있겠고 또 학벌, 명예, 권력, 가정, 자녀 다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보니까 영원한 자랑은 아니에요. 되게 보면 자기 본이에요. 예. 그게 인간의 어떤 한계지요. 그거라도 해야만 그래도 우리가 좀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영원한 자랑은 못 돼요. 한때 보니까 우리 뭐 동료들도 목사님들 보면 이번에 애가 서울대학 들어갔습니다. 또 어디 유명 대학 들어갔습니다. 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못 들어가시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예. 근데 자랑하시는데 좀 지나서 그래요.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지 정말 내가 잘못 보냈다. 뭐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영원한 자랑은 없어요. 인간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자랑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랑한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의 어떤 우리 예수를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죠. 신자조차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자랑보다는 내 자랑 수준은 많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고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했고 주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 다 십자가예요. 아멘. 여러분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께 더 나가고 싶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주님께 더 봉사하고 싶고 이것이 십자가 개인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나 여러 가지 바쁜 환경 속에서 그것이 어떤 방법이 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실패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더라고요. 어떤 지금 내가 가난하고 실족하고 어려운 거 있을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요. 그분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신앙의 본체가 거기 있다니 우리는 방법이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했기 때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것이 뭘로 가냐면 행위권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우리는 나는 참 죄인이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지. 그런데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이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거할 때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십자가를 믿는 자는 또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의 자랑은 바로 십자가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여러 자랑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나와요.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헛된 자랑이 있어요. 요한일서 한때 나를 자랑케 만들었던 것 지금은 어떤 때로는 수치로 되기도 하고 또 내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자랑, 영원히 붙들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부리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손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허탄한 자랑.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은 우리의 전능자신 주님만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3, 2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네. 이번 주간에 특세 때 헌금하신 분 중에 한 봉투를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아멘. 모든 것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나아야 할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변함이 없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4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어떤 지금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여전히 나는 주님을 자랑할 것이다. 나의 인생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 건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예, 나는 그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날 만드셨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내가 살던 자리에서 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리로. 아멘.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 의미가 없다면,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있다면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만났는가,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났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보세요. 1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다 돌아와서 17절을 보시면 정말 그런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그 길을 걸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런 대우를 받았고 잠시 하는 세상에서 그는 아마 모든 쾌락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6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 그런 십자가를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예수님 같이. 그러나 자기 몸에는 그런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생겨난 많은 고난의 증거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육체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실하게 증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이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몸에 채웠지만 나는 더 채우면 채울수록 십자가가 사실이고 확실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이런 사실을 증언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께서 허락하신 그런 십자가의 흔적들, 예수의 흔적들이 있음을 통해서 더욱 신실하게 그리고 실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동란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 알고 있어요. 좀 감동이 되던데, 한국 6.25 동란 때 한 어머니가 난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다가 날씨가 춥고 아이는 울고 젖은 물렸지만 젖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그 다리 밑에서 아이를 안고 추위가 있으니 추우니까 막 옷을 벗겨서 죽이신 것 같아요. 옷을 한 벌, 두 벌, 세 벌. 거운 몸을 자기 옷을 다 벗고 아이를 감싸줬는데 결국 아이가 거기서, 아이는 살았지만 엄마는 죽었다고 우리 나와 있어요. 죽었다. 뒤에. 근데 마침 그 길을 걷던 미국 군인들이 지나가다 밑에서 우는 소리를 들리니까 보니까 내려가 보니까 아이가 옷에 이게 매여 이게 다 덮고 거기서 울고 있으니까 보니까 엄마 같은 여자분이 그래서 이제 옷을 거의 다 벗고 중옷을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미국으로 이제 입양을 자기 자식으로 입양시켜서 키웠더라고요. 가기 전에 거기서 조그마한 아이 어머니의 그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는데 결국 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커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국 아버지가 너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때 너희 엄마가 너를 위해서 다 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너를 살렸다. 그래서 이제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엄마를 찾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한국으로 아버지랑 같이 나와서 그 옛날 어머니가 지금 누워 계신 무덤에 갔었대요. 추운 날 겨울날이었는데 동일하게.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어머니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울면서 이제 자기 옷을 벗었다 얘기했어요. 옷을 한 벌, 두 벌 벗어 거운 사기도 맨몸으로 엄마 우리 얼마나 추우세요. 그러면서 그 옷을 벗어서 그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제 그런 감동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 몹쓸 지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뿐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다가 또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도 남기고 또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또 섬기고 주를 위해 사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